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3주차 만에 다시 뵙는 우리 강명 집사님 반갑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마지막 전신갑주의 말씀,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주간 광복절을 뺀 6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좀 더 철저히 성실하게 끝까지 순종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진리의 띠는 믿음의 느슨함과 헐거움을 단단히 조여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라는 것은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고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형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으나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느 날 벗겨지고 그 은혜가 한쪽 구석에 놓여져서 나와 상관없는 구원이 되어버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시고 나를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못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끝까지 쓰는 과거의 시대와 현재의 시대와 미래의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의 전신갑주는 디펜스 방어용 무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방어용 모든 무기가 장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성령의 검을 갖자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전신갑주의 착용의 순서를 보면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 속의 모든 과정이 사탄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도전과 방해와 또는 오해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에 시달리셨지만 결국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들어 십자가를 깨부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면 바로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이 전신갑주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만 쓰고 있다든지 진리의 허리띠만 하고 있다든지 의의 흉방만 가지고 있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성령의 검이 있네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5주 동안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렸다가 앞에 3절과 뒤에 3절을 더 적용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진다는 전신갑주를 가지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가진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가진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냥 내 것으로 만든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데 성경의 테이크라는 개념이 그 원어의 원문까지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흡수하다라는 개념까지 있습니다. 그 흡수하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자동차 뒷유리창 뒤쪽에 있는 성경책처럼 항상 거기에 놓여있는 성경책 로고스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로고스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그 신앙은 작동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념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가지라는 개념은 완전한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나의 노력이 있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큰 불평과 번거로움을 준 것처럼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끌어내버리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전신갑주들을 내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재단하고 만들어지고 나의 온몸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착용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사랑처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작동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탈출되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들의 일생 가운데에 광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얘기를 아실 겁니다. 그 금송아지의 과정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만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오늘 제가 4뒤 3절을 더 추가하면서 느끼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전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더딘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이 모세가 없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론을 향하여 왜 이렇게 모세가 늦게 내려오냐, 우리가 불안해 죽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하나님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귀걸이와 목걸이와 팔찌와 금은 보화를 다 모아다가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는 행동이 있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라. 그런데 이 말씀 후반전에 보니까 더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 앞으로 모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된 지파 레위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하기를 레위 지파에게 이 진중 가운데에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레위 지파를 통하여 칼로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나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면 그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착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진리의 은혜띠,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한 발은 세상 속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두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것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불륜을 저지르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하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혼선이 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집사님. 예? 집사님하고 같이. 예. 박장막 집사님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늘 제가 많이 힘든 게 잠깐 딱 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또 거기를 드니까 또 갑자기 또 있는 거예요. 약간 성경 뭡니까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성신앙도 할 때에도 교동문 할 때에도 제가 중간에 까먹은 것이 갑자기 신현국수사가 보여서 깜짝 놀랐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막 오늘 좀 많이 힘들긴 한데 말씀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냐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냐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들으시고 무수부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게 신앙의 오해, 신앙의 곡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곡해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걸 골라서 받더라고요. 나에게 필요가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받지 나에게 침이 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받게 하는 말씀을 안 받더라. 오늘 성령의 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지워버리고 그를 나에게서 쫓아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냥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서는 뭔가를 만들거나 다루거나 요리할 때 썰거나 잘라내는 것을 칼이라고 하고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로서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면 검이 또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단검이 있고 장검이 있습니다. 성경의 개념 속에서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나와 있는데 장검은 누군가를 해하거나 무언가를 자르거나 나를 접근해 오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어지지만 단검은 나를 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과정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는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를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허리에 채워진 진리의 띠가 또 헐거워져 있으면 단단히 조여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의의 흉배가 내 가슴에 있는지 배에 있는지 엉덩이에 있는지 모르는 것들을 바로 붙이게 하는 말씀이고 내 신발들을 바로 신으며 구원의 투구를 바로 써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나를 패하려고 하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과감히 썰어내고 무찌르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바로 들어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현세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경고의 말씀과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칼럼니스트의 댄젤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좀 전해드리기엔 좀 민망한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는 믿음의 현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댄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인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1순위가 포르노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짐승 같은 죄악은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마술을 뻗치고 있으며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포르노나 야한 동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자 하는 영적인 힘이나 영적인 동기를 없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급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또한 쉽게 분노하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절시켜야 될 것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검을 통하여 나에게 이어져 있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덴델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문제겠습니까?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쉽게 우리는 옛날에 주일학교가 점점 적어질 때마다 주일날 아침에 하는 그 많은 방송들의 만화영화, 재밌는 일들, 재밌는 방송들, 예능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원로목사님이 한참 부흥회할 때 그때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실 때 가장 유명했던 방송 프로그램이 명랑운동회, 전국 노래자랑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양쪽에 날선 검이 되어서 어떠한 것보다 날카로우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다 쪼개고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검도 한쪽 날이 서 있는 검이 있고 양쪽 날이 세워 있는 칼이 있잖아요. 검이 있잖아요. 한쪽 날이 있는 검은 베기 위한 칼이고요. 양쪽 날이 세워져 있는 검은 찌르기 위한 칼이라고 두고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는 우리의 성령의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양쪽에 날이 선 강한 칼이라고 했고 능력의 칼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절주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22편 1절에서 31편 5절까지 나오는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22편 1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자기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준 내용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은 단순하게 현실화되고 형상화되어서 우리에게 쥐어지는 성령의 검은 칼이 아닙니다. 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냥 예수님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막 내지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리한 수술칼처럼 성령의 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의 검은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를 물리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검처럼 날카로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보고 순종하고 이해해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구원받은 가룟유다 그리고 선택받은 가룟유다는 잠시 잠깐 그 믿음의 의의 흉배를 벗어놓을 때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성령의 검은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그 깨달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성령이기에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며 또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애굽 32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또는 보고 읽고 순종하는데 열심히 해야만 우리의 성령의 검이 날선검처럼 세워져서 나에게 오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꺼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검은 마음속에 심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항상 365일 24시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독교 신앙의 테마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역사를 하는 암송을 위한 제 친구 목사님도 그런 분이 많은 성도들이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흥회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어진 말씀은 수박씨 하나가 자기 몸에 20배가 되는 땅을 뚫고 나와서 엄청난 수박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자씨의 신앙이 심어질 때에 그 계자씨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야만 작동되어야만 믿음이 움직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검은 현재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강단에 서는 사람도 말씀을 허투루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하나 고백을 드리면 제가 1월 첫 주부터나 둘째 주부터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참 두려웠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하라고 최소한 인간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말씀을 주고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고 꼭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 뒤쪽에 이 머리 끝과 목 뒤쪽 가운데 물방울 하나 큰 것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가 비 새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없어요. 또 이렇게 만져봤어요. 물이 안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온 몸이 물에 적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엄청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혼선이냐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오늘도 지금 현재 10장이 원고가 나왔거든요. 어떨 때는 4장이 나와요. 그 4장을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4장 분량이면 10분도 안 되는 말씀인데 30분, 40분을 하고 있고 10장을 준비했는데 어떨 때 보면은 20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요즘 너무 많이 뭉쳐져 있어서 좀 다소 힘들고 저는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요. 서투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바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눈이 하나님의 걸도 날카롭게 변해지고 나를 에워싸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끌어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말씀만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의 신앙은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이지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다스리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검이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몸의 전신과 각주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을 무사처럼 사용하십니다. 일본에 무사도가 있고 한국에도 무사도가 있는데 이 무사들은요 그 검하고 숙심을 같이 합니다. 잘 뜯어먹을 때도 항상 내 옆에 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했습니다. 칼잡이가요 칼만 가지고 있다고 칼잡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필살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이 그렇게 컴퓨터로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멸류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을 때 그냥 아무 멸류관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앙이 갈고 닦아질 때 연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끝없이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그 가짐이 이 에베소 본문에 나오는 이 가짐이 헬라어로 데코마예요. 이 데코마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편지나 선물이나 보상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심이 어떤 거냐면 진리의 어린때를 바로 메고 의의 흰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이 성령의 검이 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또 하나의 검이 나오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이 쫓아와 자기를 잡아갈 때에 그 군인들이 떨고 오는 그 검, 베드로가 잡았던 그 검이 있더라고요. 그 검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 검에 대한 헬라어로 보면 람바노라고, 람바노. 이 람바노의 뜻은 뭐냐면 뭔가를 수집하고 뭔가를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육신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순종해야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검이 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깎아내고 만들고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칼, 장난감 칼처럼 나에게 주어진 칼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람바노의 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칼은 데코마이의 칼이더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칼이 아니라 테마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 레마의 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단단히 조여지는 진리의 허리띠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흉배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완벽하게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다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북방의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전신갑주를 함부로 벗지 말고, 내어놓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군인이 되기 위한, 군사가 되기 위한 행위인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눈과 평안의 신발과 성령의 검이 나에게 끝없이 한 번 입어지면 다시 벗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착용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부리는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으로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능력의 검으로 무장하고, 승리의 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감동, 감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